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2020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어린 양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꽤 될 겁니다. 아마 에버랜드나 대관령 목장이나 아니면 여러 군데를 가봐야만 어린 양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냥 구약에 나와 있는 또 어린 양이구나, 또 제물로 쓰여졌던 어린 양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고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칠 때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맺힌, 한의 설인, 이런 단어, 이 한이라는 단어를 외국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설명을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은 한 그러면 그냥 다 이해하시죠. 하나 말고 한, 그렇죠? 한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한테 한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새라는 단어인데 이 새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이 아벨이 드렸던 제물이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얘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도 이 아벨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출발이 되었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어린 양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또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이 어린 양 얘기는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했을 때 그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2000년이 지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기뻐하고 또 반겼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희를 만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내가 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의 떠돌아다니는 종족이었고, 본격적으로 나라가 이루어진 때가 바로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이스라엘, 이제 본격적으로 한 나라를 형성하는 때가 바로 유월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너희의 출발은 바로 이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한다. 너희의 출발은 바로 이 어린 양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들과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나라로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처음 출발할 수 있었던 기점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왔을 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이 주마등같이 흘러갔을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사, 그 이외에도 숱하게 많은 제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린 양을 잊어버릴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제정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잊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한 마리는 아침에, 또 한 마리는 저녁에. 그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상번제라는 것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예배인데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잊지 마라. 이 어린 양 사건을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민수기에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반복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우리는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역시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매일 드리는 상번제만 가지고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주일, 매 안식일마다 또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8장 9절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안식일에는 평소에 드리는 어린 양 2마리 말고, 어린 양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어린 양 말고 또 저녁에 2마리를 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정도 어린 양 잡으면 이 제사장들은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그리고 매 주일마다 2마리를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고 이 정도 양 잡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일단은 돈이 없어서 못 잡을 것 같아요. 양이 꽤 비싸잖아요. 이 정도로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달 첫째 달, 이걸 초하루 월상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민수기 28장 11절입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이제 매 안식일마다 2마리를 드렸던 거 말고 매월 첫째 날은 7마리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7마리. 이 정도 되면 잊으려고 해도 못 잊겠죠. 어린 양 그러면 나의 죄를 대속하신,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내리에는 명확하게 이 어린 양이 꽂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어린 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날 그러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 뭐가 생각나죠? 맞아요. 그겁니다. 그 음식을 우리는 설날이 되면 먹게 되는 거죠. 설날의 대표적인 음식이 우리는 떡국인데, 떡국을 통해서 우리는 설날을 기념하기도 하고 설날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날,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도 역시 어린 양을 잡아야 되겠죠. 민수기 28장 16절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여기 또 7마리가 또 나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하면 이 모든 과정들을 전체를 생각한다면 끊임없이 피 흘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을 묵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우리는 추석 때 뭘 먹죠? 추석이 대표적인 음식이 하나 있죠. 바로 송편이라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음식이 바로 송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이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는데 장막절이라는 이런 명절입니다. 또 첫 번째 추수를 하는 그 절기가 있는데 바로 칠칠절 또는 맥추절, 초실절이라는 명절인데 민수기 8장 26절입니다.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명절 때마다 잡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은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제사였고 그 제사 제물이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도 역시 어린 양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여기서 또다시 어린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긴밀하고 친밀하게 만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대속제물인 어린 양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2마리, 또 주일날 2마리, 초하루에 7마리, 그리고 각 절기마다 7마리씩 잡아대는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죄를 없앨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당신의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게 하루에 2마리씩 죽어나가는 어린 양, 그 어린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고 불완전한 것이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구약의 백성들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양을 잡아도, 아무리 많은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는 결코 씻음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야만 했고 이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스를 받아야 됩니다.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스로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하고, 이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어떤 어린 양으로도, 어떤 제물로도, 그 어떤 행위로도, 그 무엇으로도 이것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을 이겨내려면 그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심지어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어린 양으로도 이 모든 죄는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습니다.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양이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죄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양이나
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 보배로운 피가 되어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이 사건, 그 양의 죄로 순간적으로는 대속죄일에 있어지는 그 죄로 깨끗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년 반복되어야만 됐고 또 죄를 지으면 또다시 양은 잡아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는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구약에서는 죄를 전가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양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머리에 안수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손을 타고 가서 그 양에게 전가되는 것이 구약의 제물이었습니다. 이제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간과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과라는 단어는 내가 죄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 감아주는 겁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신다라고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십자가 보혈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매일 2마리씩, 매 안식일마다 또 2마리, 초하루마다 7마리, 그리고 매 절기마다 숱하게 많은 양들이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은 부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다시 양을 잡고 또다시 우리의 어떠함을 드리고 또다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을까요?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드로서 2장 24절 말씀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린 양보다 지금까지 죽었던, 지금까지 제물로 드렸던 그 어떤 어린 양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죄 용서함을 받았고 완벽하게 거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어린 양이 행하신 일이십니다. 구약의 어린 양이 행한 일이 아니라 십자가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차 오실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성도들, 또 이 땅의 교회들을 7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5장 8절 말씀 보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우리의 기도는 금 대접에 담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려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한 방울까지 우리의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찬양해야 됩니다. 영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는 이 찬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철야에도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이 어린 양이 누구이신지, 또 이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내가 이 어린 양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로 돌릴지어다 하니. 이제 이 일은 우리의 일이 되었습니다. 나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리는 그 일들, 찬양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마다, 또 이런 찬양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실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함께 계실 그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와 영원한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끊임없이 양을 잡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였고 양은 그렇게 숱하게 많이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히 그리고 온전하게 다 처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그 어린 양을 향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 어린 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 어린 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또 나의 삶이 어린 양의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곳에 초점 맞춰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이고 또 다른 제자입니다.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뀌게 됐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소개를 듣고 그들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해 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나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한 그 시간, 영원한 그 만남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소망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던 그 어린 양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은 죄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이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죽임당하신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이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더 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하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너는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 숱하게 많은 희생들, 구약에 많은 제사 제물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또다시 아침마다 저녁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양을 잡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나의 어떠함에는 상관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린 양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행위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대가로도 치를 수 없었던 나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나의 상황과 여건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악은 맑게 씻겨졌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동행하실,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나의 성전이 되어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하시며 그 어린 양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어린 양을 소개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 양의 놀라운 복음을 알게 하시며 그 어린 양을 누리게 하시며 놀라운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을 알게 하심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